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18장은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정치가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그 사울의 왕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신하요, 종일 뿐입니다. 신하와 종은 왕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분명하게 이들은 신분이 이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뒤에 말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죠. 왕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요나단은 그 왕을 대적할 만한 자기 자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력과 싸워서 제거를 하는 게 원리 원칙이에요. 왕의 자리를 넘보거나 왕의 자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뿌리쳐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왕권이 확고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무엘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죽일 뿐만 아니라 목을 잘라내버린 거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를 할 때, 군인들이 복귀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의 왕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크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바로 이것이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민심은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기울였다고요?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민심은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왕이 될 요나단이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 왕도 이 소리를 분명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두 사람은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 관계가 되고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제거가 되어야만이 그 왕권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아주 애매하게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삼지요. 그래서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로 삼아도 편하지가 않아요. 언제 이놈이 왕권을 차지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단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왕정 정치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 왕권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을 제거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민심이 이미 자기에게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았죠. 사무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다윗에게서도 사울이나 요나단은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관계라고 하면 사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요나단을 죽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이상한 행동들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뭐하고 있다?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두 사람의 그 우정이죠. 그 신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엄숙한 약속이다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엄숙한 약속이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왕자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바로 형제의 우애로 형제가 되자. 그리고 비단 현 시대 지금의 요나단과 다윗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 역시도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와 같이 우정과 신뢰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의형제 언약을 맺었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8장 1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등장을 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했을까?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끌렸다. 이렇게 썼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끌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네펫이.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왕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불순물이 없어요. 의도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 역시 그 사울 왕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분은 나의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순수한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골리앗을 목을 벤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코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높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읽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마음이 통했다.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마음이 통했다는 단어를 썼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사랑했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게 되면 우리 남자들이 보면 우정이 나오는데 유비, 현덕, 관우, 장비, 제갈공명 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우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연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로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연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했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이들은 요나단과 다윗을 동성연애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이들이 이것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이 자꾸 성경을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 네펫이 정신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고상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을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과연 그러한 사랑이 있었는가 보게 되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분노를 다 잠재우고 다윗을 피신시켜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음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이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4절, 18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복, 칼, 활 같은 무기예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자기가 그 군복을 벗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다윗을 아끼고 있는 그런 요나단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신이 입었던 갑옷, 자기를 보호하는 그 갑옷까지 벗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동행하려면 십리까지 동행해주고 속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이와 같이 그 사랑, 그 신뢰와 그 존중 속에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해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서 그냥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랑 형제하자. 너 나랑 형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형제하자. 우리 친구로 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아바, 아버지, 아빠로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형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역시 다윗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변덕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 끓는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성경은 잠언서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지면 교만하기 쉬워지고요. 여러분, 사울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이가 왕이 되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함이라고 표현했고 14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예요. 결국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로움을 받았고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 어떤 대가나 자랑하는 마음 없이 종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직분에도 그 어떤 직무에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마음, 우리 주와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임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예에 또 서기다 보니까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장로로 세워지고 또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는 그 장면 보면 저도 20년 전에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도 이 안수받을 때에 막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 장로로 임직을 받던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던 권사로 임직을 받던 목사로 임직을 받던 그 임직식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을 보면 그 임직을 받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교만하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마음들이 달라지는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장로 직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 임직 받은 이후도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더라.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는데요. 왜? 더 교회가 혼란스럽고 더 분열이 되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들려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다윗과 같지 못할까? 왜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하지 못할까? 옆 사람 소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뭐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거지. 교회뿐만 아니죠. 정치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기 전에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고개 숙이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 배지만 달게 되면 완전 돌변해버리죠. 쳐다보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로 이번 주 주신 말씀 하나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 한들 어둑어둑한 구석에 있다 한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 그 충성을 다하는 삶,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둑어둑하고 자질스럽고 더러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실까?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긴 할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쑥불쑥 뭔가 찾아올 거예요. 에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한들 도리어 욕만 얻어먹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막 들지 않을까요? 분명 그런 생각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속삭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속삭임, 그 사단의 소리에 현혹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못하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비록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던 다윗, 충분히 백성들의 노래처럼 민심에 의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변화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요나단은 놓치지 않고 보았고 그러한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한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계급, 작업, 우리의 직분,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예수님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양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더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므로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을 본받는 그리고 드러내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연인의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복을 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그 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사랑하며 다윗처럼 사랑하고 다윗처럼 아껴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존중하며 예수 때문에 아버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낮은 자리에서 어둑한 거두한 나라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충성하는 마음을 던집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님께서 은혜를 내주사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주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직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이 화인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주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